오늘은 함께 지어져가는 기쁨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한번 옆에 계신 분이 계시면 같이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주일에는 땅 위에 있는 주님의 교회가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주변 사방에 그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빛을 발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7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설교 그리고 간구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17장 2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이냐면 이 기도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차 그 제자들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장차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이 교회에 대해서 기도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루게 될 이 교회의 특징,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13절에는 예수님의 이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14절에서는 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18절에서는 선교에 대해서 21절 이하에는 이 사랑과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남부민중앙교회가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마땅히 가져야 할 첫 번째 교회의 특징, 교회의 표지, 바로 이 기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함께 지어져가는 기쁨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초대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인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엄숙해야 되고 경건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교회의 표지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의 참된 표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면은 아마 이렇게 대답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기쁨입니다. 사람들은요, 교회의 표지라고 얘기하면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표지가 될 만한 것은 사랑이 아닐까요?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룩이 아니겠습니까? 경건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교회의 표지로 먼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기쁨의 사람이 되도록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 이 기쁨이 없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런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그런 교회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쁨을 교회에 우선시하는 것보다 그것을 특징과 본질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초대교회의 정신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야말로 모든 시대에 교회들이 지향해야 할 그런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범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은 초대교회 가지고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 특히 예루살렘 교회 예를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회는 말씀에 기초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말하죠. 또한 초대교회는요, 모이게 힘쓰는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말씀하죠. 이는 성도들이 힘써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며 교제할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기쁨이 충만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사랑의 실천이 있는 교회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이 가진 것들을 서로 물건들을 통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필요를 따라서 나눠 주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실제적으로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각기 자신들의 가정에서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활짝 열려있는 교회, 말하자면 오픈 처치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신약 성경 중에 기뻐한다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이레이라는 말은요, 무려 72회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라는 이 명사 헬라어 카라는요, 그 단어가 60회나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 믿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종교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기쁨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 사건을 행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 잔치이죠. 그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 기적을 행하신 곳이 다른 장소가 아닌 혼인잔치 집이었다는 사실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들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표적은 바로 잔치집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교회되고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과연 교회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그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 나라도 그런 혼인 잔치집과 같은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슬픔과 한숨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혼인 잔치집과 같이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요, 잔치집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불교는 초상집 같고 유교는 제사집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 같다. 되게 절에 가면요, 계속 무엇을 피웁니까?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초상집 기분이 나요. 그리고 이 향교에 가면요,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있기 때문에 마치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면 찬양을 드립니다. 즐거워합니다. 손뼉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기뻐하는 잔치집과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잔치집처럼 기뻐하는 종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요, 잔치집과 같은 분위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교회가 그런 잔치집 같은 기쁨이 없고
건물과 의식과 형식만을 고집하는 교회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 주님의 기쁨을 상실한 교회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가 잔치집과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모이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함께 지어져가는 기쁨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환경에 절망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신령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 자신이 떠난 후에 그들이 세상에서 당하게 될 여러 가지 환난과 이 핍박과 고난 등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오프라인 예배가 아니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 이전에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여전히 이것을 무시하고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 많은 미움을 당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세상의 미움을 받는 이유를 지금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데이비드 왓슨이라는 사람이 쓴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요,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마귀는 먼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사탄의 역사인지 아닌지 전혀 분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게 되면은요, 그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전혀 구분을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마귀는 박해라는 수단을 통해서 직접 공격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입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거짓으로 참소하게 합니다. 또한 죄를 방임하도록 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미혹하여 사탄의 꾀임에 넘어지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과 차이에는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과 그 목적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란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가졌던 그 모든 가치관과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어요. 그가 가진 가치관과 이 목적은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을 향하여 올라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가치관들, 모든 목적들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와 같이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말할 수 없는 많은 시련과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그가 그 상황이 반대가 됐어요. 그가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이 가치관과 그 목적과 이 비전들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상황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치관과 그 목적과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된다 그러면 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오히려 항변해야 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은 그런 외적인 환경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는 도리어 무엇을 말합니까? 날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했던 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삶에 대한 가치나 목표가 이 땅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시선은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됩니까? 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를 섬겼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이전에는요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또 현재에도 보지 못하는 주님입니다. 그러나 불과 같은 그런 시험과 극심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들은요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요 우리 눈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함으로 기쁨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같은 시험과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요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기쁨이 잠깐인 것처럼 성도의 슬픔도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요 우리에게 잠깐의 슬픔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그 기쁨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쁨은요, 어떤 기쁨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해산하는 어머니가 자녀를 얻는 기쁨 때문에 그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린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얼마나 힘듭니까? 낳을 때는 더 힘들어요. 근데 낳고 난 이후에 이 고통은요, 기억조차도 않습니다. 왜? 그 생명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이 과거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되는 기쁨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인가? 가장 큰 기쁨은 고난 뒤에 오게 되는 기쁨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후에 기쁨의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면서 죽으심을 당하셨지만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듯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금의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한국은요, 경제적으로 또 심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기쁨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특별히 교회 안에서 큰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참으로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누구와 참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존귀 여김 받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는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 존귀 여김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하나 6장에 보면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 밖에서 법궤를 옮겨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며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를 메고 올 때에 그는 법궤 앞에서 춤추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기뻐 뛰놀았다는 거예요. 그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마냥 심각하고 엄숙한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춤까지도 추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경건하면요, 뭔가 이렇게 엄숙하고 자중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것입니다. 춤춘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말이죠. 어른들은 이 얘기하면 참 불편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모시면서 그것도 왕의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끌었다. 그건 더더군다나 어렵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건한 예배의 모습은요, 그런 모습입니다.
이처럼 항상 기쁨이 넘치는 교회야말로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닫고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도 좀 바꿔야 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놓은 초상화들을 보면요, 대체로 예수님의 초상화는 좀 이렇게 엄숙한 표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보면 예수님의 그 표정을, 엄숙한 표정을 그려놓은 그런 사진들, 그런 그림들을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어놓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제가 대신방 중에 언젠가 신방을 하는 가정이 있었는데 그 집안에 걸려있는 액자에서 저는 좀 놀랐어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예수님의 초상화인데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저기 사진 올라왔네. 네. 저런 사진을, 액자를 걸어 놓은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이미지도 그런 식으로 교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많이 우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답답해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불의 앞에 노를 바라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후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요, 오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보시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는 상상하건대 아마 저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근엄한 얼굴로 이러고 보시는 게 아니라 기쁜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표현되고 있느냐? 웃으시는 분, 기뻐하시는 분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특별히 자기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으로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찾는 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요, 참 재미있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시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저는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게 뭘까 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안을 때 그냥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저는 그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 우리들을 잠잠히 사랑하신다. 우리로 인하여서 즐거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신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즐거이 노래를 부르신대. 그리고 기뻐하신대요. 너무 기뻐하신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그 시선이라는 거예요. 시선. 저 하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뭐예요? 그 보좌에 앉으셔서 뭐예요? 그냥 스마일뿐만 아니라 모르죠. 예수님이 다 이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표현하자면 그걸 다 드러내시고, 그런 웃으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처럼 웃으시고 즐거이 노래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참 어려운 세대를 살았어요. 요즘 젊은 애들에게 보릿고개 얘기하면 몰라요. 저도 그 보릿고개를 지나가는 때에 태어났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70년대 초등학교 시절을 쭉 보내오고 80년대 넘어오면서 한국의 어떤 변화를 보았지만은 그래도 어려웠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들은요, 열심히 일하는 데만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는 아버지가 열심히 헌신하는데 그 얼굴에서 웃는 모습을 잘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얼굴의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의 얼굴도 뭔가 좀 근엄하고 좀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이미지를, 우리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 예수님의 이미지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거대한 교회당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장엄한 예배의식과 멋진 찬양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선 이 고상한 목사의 설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교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가 자랑할 것이 많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요, 우리 교회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련 가운데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 가지 자랑할 것이 많겠지만 바라기는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임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기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성도가 사업자 미국의 어느 도시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가까운 교회를 찾으려고 나갔는데 전혀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교회들은 보통 이게 멀리 있지 않습니까? 보통 1시간 이상 달려서 다닐 때가 많은데, 그래서 이 사업가가 교회를 찾다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가가 이 경찰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오늘 주일이라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가까운 곳에 교회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경찰관이 흔쾌히 좋다고 그 교회를 소개해 드리겠다고, 그래서 이 경찰관을 따라서 이 사업가가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나가는 중에 어떤 교회를 하나 지나갔어요. 여기 교회가 있는데, 또 지나가다 보니까 또 어떤 교회를 하나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물어봤어요. 경찰관님, 지금 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때 경찰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좋은 교회로 안내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여러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이 가운데에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오며 기쁨으로 웃는 모습의 교회는요, 그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찰관도 아는 거예요. 저 교회는 교인들은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 늘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구나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에 나오는 교회가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그 기쁨으로써 살아계신 주님과 복음을 확증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해 위축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위기를 영적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한 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각 가정마다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주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